깨닫게 하소서.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 모든 걱정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걱정 주님 발 앞에 놓고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돌보시니 두려움없네.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일단 놓치실 것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마지막시다. 주께서 청수막이 되시기 때문에 청수막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께서 청기꾼이 되시기 때문에 청기꾼이 되시니 난 손을 못 찾아갈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오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심을 우리가 모두 보고 알고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봤고요. 상속자다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 15절로 디도서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겨울나기. 교회의 겨울나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서를 쓴 이유가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내용도 담겨져 있었지만 마지막 3장 말미에 가보니까 니고볼리로 지금 바울이 가는데 거기서 네가 급히 그레데 섬에서 니고볼리로 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이건 골로새서에 가봐도 또 그런 내용이 4장 7절에 언급이 되니까 진짜 겨울을 지나가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은 교회의 겨울나기. 겨울을 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월동 준비를 해가지고 겨울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보자면 어렵고 힘든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다시 따뜻한 봄이 새롭게 새 소망 가운데 꽃이 피는 그 새 생명이 움돋는 그런 새 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겨울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좀 표현해 본 겁니다. 교회의 겨울나기. 교회의 어떤 겨울과 같은 추운 시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어떻다고요? 희망 가득한 새 봄을 또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울이 겨울을 난 곳을 지정해 놓고 그곳으로 디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그냥 부르면 이제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준비한 사람 4명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12절에는 아데마나 두기고 이렇게 2명을 보내려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려고 한다. 보내려고 내게 보내리니 이건 아직 보내지 않은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 거죠. 보내리니 그랬으니까.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고 하면서 먼저 12절에 나오는 이 아데마나 두기고보다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요? 세나와 아볼로를 더 먼저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기가 없도록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바울을 보러 나오게 될 경우에 그 남겨진 그레데 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고 그 도착하면 이제 출발해서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또 보낼 거다. 네가 나한테 와 있는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는 동안 보내서 그레데 섬에서는 그런 영적인 공백기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겨울나기의 준비는
우리가 8절부터 살펴보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8절에 가보니까 이 말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앞서 바울이 쭉 편지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른 교훈으로 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발견하셨나요?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백성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도록. 또 상속자다운 삶을 이야기할 때도 또 선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선한 일을 힘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보니까 15절에 14절에 가보니까요. 14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우리가 본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14절에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선한과 좋은으로. 근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일과 선한 일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쓴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어디라고요? 사람들 보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 마음에 들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좋은 쪽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할렐루야. 그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8절에 보니까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굳세게 말할 걸 어떻게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또 훈련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돌아가서 또 이 어려운 겨울을 다 잘 준비하고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돌아가도록 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와 또 그레데 섬의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선한 일을 힘세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는 부분은 바울의 그런 바울과 함께 디도가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면 월동 준비를 잘 하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면 9절에 가보니까 지금 그레데 섬의 현재 상황에 대한 표현이 등장해요. 어떠냐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현재 지금 그레데 섬의 상황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디도와 함께하는 그 교회의 상황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발생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디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바울이 전달받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표현이고 한자 의미를 담아서 변론 이렇게 했으니까 다가와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의미를 파악해 보면 추구하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다. 네. 추구하다인데 어떤 걸 추구하느냐? 하나님 없이 답을 찾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붙잡고 살아갈,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뭐 자기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만 나한테 맞는 거, 예. 기독교 안에서도 표현하는데 뭐 내가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살아오면서 터득해온 개똥 철학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한테 좋은 쪽으로, 나한테 맞는 걸로.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중심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유익하게 자기 위주의 추구함이기 때문에, 자기 답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만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무조건 나만 아니면 돼요. 좋은 일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무조건 나여야 돼요. 그게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사자성어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도 이게 사자성어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자성어라고 사자성어 대기하는데 내로남불, 그건 사자성어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남이 하면 안 좋은 거고 자기가 하면 좋은 걸로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계속 고수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부딪혀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하면서 부딪힘이 생기겠죠. 두 번째 보는 건 족보 이야기와 분쟁이라고 표현돼요. 이 변론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쪽을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론보다 더 나가는 게 분쟁인 거잖아요. 분쟁은 이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추구해 가는데 내가 법이야 하는데 내 법과 상대방의 법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아니야, 왜 그게 맞아? 이게 더 맞는 거지 하는 식의. 그러다가 한 번 더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대한 다툼까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힘을 넘어서 이제 분쟁을 넘어가지고 다툼이 돼요. 넌 다르다가 아니고 넌 틀렸다는 거죠. 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까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처음에 어리석음은 자기가 답이라고 추구하니까 그냥 어리석은 추구다. 어리석은 추구로 어리석은 변론이라고만 했지만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족보 이야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족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훌륭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근데 성경 이외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고 만들어내서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의 행간에 없는 내용들, 표현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속에 있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 전기나 신화나
아니면 더 덧붙여서 우리가 하는 이 내가 맞다고 하는 이 일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이제 부딪힘이 생기니까요.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기록만 남겨 있는 족보가 아니고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상상 속에 더 만들어내고 덧붙이고 한 이야기들이에요.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했더라. 이게 자기가 추구하고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미 해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가져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대. 이삭이 그랬어. 야곱이 그랬어. 다윗이 그랬어. 막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느헤미야가 말이야 이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느헤미야가 해오던 했던 일인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그 분쟁 속에 가지고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없는 성경의 기록 이외의 내용들로 서로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는 그 근거가 성경인 거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이제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데 마지막 가서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에서는 율법,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쪽도 앉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찾아봐. 찾아봐. 부딪힘에 더 격해지면 자기들이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걸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 이야기로는 안 따라주니까 어디? 율법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2장에 왜 얘기했는지도 이제 좀 드러나지는 거죠. 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레데 섬 살았던 사람의 시인이 이렇게 그레데 섬에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레데 사람들을 평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에도 가지고 와보면 비슷합니다. 이게 변론이 되다가 분쟁이 되다가 다툼까지 생겨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면서 마지막 다툼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거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라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도 기록돼 있어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골치 아픈 정도로 끝날까요? 좀 리액션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죠? 기대합니다. 우리 정통적인 2000년을 이어온 부분들 한 1000년 넘게 이어온 것도 있잖아요. 뭘까요?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주권에 이미 얻은 구원을 너무 확고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막어? 이렇게 하면서 그 주권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으면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되었죠. 또 다른 한편엔 그걸로 좀 부족하다 하면서 나온 게 어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너무 하나님의 그 능하심,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없는데, 삶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한번 구원 얻었다고 그냥 다 구원받냐?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이거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하는 걸로 부딪혔잖아요. 쾅! 그러면 이게 화합이 되거나 하나 될 수 있는 결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이 맞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 그래도 결국은 그쵸, 평행선을 그으면서 내가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근거로 두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야 하고 부딪히는데 이게 평행선을 걷지.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하나 되는 위아더워하자 이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 두 가지로도 그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표현이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무율법주의도 이단이에요. 근데 율법은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면 율법대로 사는 거네 라고 이야기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증거네. 율법대로 사는 게 율법을 지키잖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산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우선순위로 놓고 최고 가치로 알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거든요. 그렇다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한 지켜오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향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율법을 붙잡아야 되고 율법이 소중하고 한 걸 계속 강조해 오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바울이 수차례 언급하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때는 이 율법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그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이단돼요.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것도 이단됩니다. 그렇다고 이 반대에 무율법, 율법 없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극으로 치달아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나중엔 그걸 자기 도덕적인 부분에 잘못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무율법. 율법은 이제 다 무너지고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는 모습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긴 한데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나가니까 점차 그 변론이 분쟁이 되고 그 부딪힘의 분쟁이 다툼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더 센 말이 나와요. 이단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제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까지? 원수까지. 근데 그 원수에 이 이단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단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돌려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야 되고 막 한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그 대상에 이단이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셔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말씀대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찌하라고요? 멀리하라고. 교리에 대한 순결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나 개인의 그 순결함, 교리를 지켜나가는 걸 지키는 거, 순결함을 지키는 거, 이거에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룹을 만들고 또 다른 무리를 만들고 그들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변질되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반응을 하고 배척을 하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야 해가지고 장로교다 감리교다 막 만들어졌다 한들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고민됩니다. 요즘은 뭐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은 그레데 교회와 디도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 글이고요. 이 글을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거에 대한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의 구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본질적인 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일치 자유를. 그래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비본질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 관용을, 용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본질적인 거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물러섬이나 허용이 없어야 되는 단호함이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 같은 거예요. 다른 것도 허용, 다른 것도 용납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러한 부분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뭐 아프리카나 뉴질랜드의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특수성도 있고 거기에 맞춰진 그런 그곳에서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순결함을 지키려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그런 거룩함을 지키려고 내가 변론해서 이단과 변론해서 뭐가 맞는지 얘기해보자. 와서 변론해보자. 라고 변론하다가 내가 오염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탄광이 있죠. 탄광 체험, 이게 탄광, 옛날 탄광이에요. 석탄을 캐던 탄광이에요. 들어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을 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도 갈 거냐고. 아니면 이 준비한 보조 옷을 입고 가시겠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색깔 옷을 입어도 그 준비한 보조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입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권은 들어가는 사람한테 주어지니까. 근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들어가도 나를 지키고 잘하고 올 거야. 하고 갔는데 들어갔다 오면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요? 막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니 말라는 거 아니고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변질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걸 앞에서 막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 수순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훈계해라. 변론을 해보고 뭐가 맞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다 보면 오염됩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자세가 변론하라고가 아니에요. 그냥 훈계예요. 훈계.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길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단에 대한 언급까지 하다 보니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훈계했는데도 전혀 듣는 반응이 없거나 돌이킴의 모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도망치라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번 싸워볼래요? 부딪혀볼래요? 뭐가 맞는지 한번 해볼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시면 묻어요. 하시면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해보거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부분들을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영향을 묻히고, 그런 부분만 어떻게 연구했는지,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만 어떻게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지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다른 곳의 본문이나 말씀을 보면 상반되어 있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만 어떻게든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이단들은 여전히 개역 성경의 그 표현으로, 그 단어로, 그 구절로, 그 해석으로 해야 비유가 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내용이 계속 맞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지를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디도서의 상황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나갈까도 생각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디도서 말씀도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전달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경계해야 하는 것과 또 훈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과, 그래도 영향이 전혀 미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태도와 자세가 여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11절은 또 이단에 대한 그 내용과 설명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부패한 자들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스스로 죄를 짓고 나중에는 그 범죄함을 정당화시키려고 어떻게든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것이 찾아지면 그걸 또 막 가지고 와서 가장 앞세우고 그 부분만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무기화시키고. 그래서 바울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기고나 보내려고 했던 12절에 그 두 사람보다 누구를 더 먼저 보낸다고요? 우리 살펴봤는데 12절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13절에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낸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붙어 있나요? 아니 13절에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의 변호사들, 율법의 선생들, 율법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들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에서 계속 오염되고 변질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쏙히 막으려면 이 율법 교사들이 가서 훈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으로, 바른 복음으로, 법 대 법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법을 변호할 수 있는 율법 교사들을 먼저 보낸다.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단들의 마지막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끝단자예요. 다를 이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라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청지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시키시는 바울이 그걸 지금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게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담겨 있지만 내가 보내고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는 침체기,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잘 이겨내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처음 살펴봤던 유익하냐 무익하냐에 제가 같은 색을 했는데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할 때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겨울을 잘 이겨내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더라는 거죠. 기쁨으로. 또한 두 번째가 교리적으로 이단에 대한 부분으로 훈계하다가 어떻게 해라? 멀리함으로 스스로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리적 순결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본질은 이제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사랑해 줘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서로 협력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열매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열매는 내가 기뻐하는 열매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열매, 내가 중심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챙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겨울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극복하면 새 생명의 그 소망의 복음으로 가득 찬 그 새 봄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 극복하는 그런 성도,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 많은 비난의 손가락질 또 너도 나도 한마디씩은 교회를 향해 뱉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도 교회가 교회발 계속 그러고 있는 느낌도 받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청지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건강하게 또 새 봄을, 새 생명을 새롭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영적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겨울을 지나가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며 서로를 잘 돌보며 쓰임받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